우리 함께 말씀 보실 때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어서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 7장의 이제 앞부분을 좀 다루고 또 주일에 7장 후반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이 주제로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이었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로운 그 연합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이제 의의 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그 죄 짓는 삶, 그 삶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이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럼 과연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이제 7장에서 바울이 7장 전반부에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데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한 여인의 그 결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이야기한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더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C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L이라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또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C라는 여인은 그런 남편이 굉장히 멋있고 또 존경스러워서 함께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막 숨이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모든 가정 생활에도 이제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고 따를 것을 아내 C에게 따를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편과 부부 사이에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대로 살지 못하면 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자, C라는 여인은 점차 이제 자신감을 잃어갔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요구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고 결혼 생활은 점점 지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 안 가 이 여인은 제이라는 남자를 만났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남편인 제이는 전 남편 L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언제나 따뜻했고 실수에도 너그러웠고 관계가 참 너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부부관계가 의무의 관계였다면, 전 남편 L과는 의무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비유를 제가 좀 더 각색해서 들려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C라는 여인, 이 C가 누구일까요? C, 뭐의 이니셜일까요? 예, 크리스천, 우리를 말합니다. 크리스천이고 L은 뭘까요? 그렇죠, law, 법,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J는 다 아시겠죠? 누구죠? 종설입니까? J, 지저스죠, 지저스. 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남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죠? 율법이 전에는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남편이 되었습니다. 6장 14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듯이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6장 14절에서 바울이 이걸 강조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죠. 바울이 7장을 시작하면 이 비유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아래 살던 옛 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에 걸맞은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남편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그 힘들게 했던, 올감했던 죽은 남편을 그리워한다면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이죠. 새 출발을 했다면 더 이상 죽은 옛 남편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하듯이 우리가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옛 구습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살아야 할 삶, 그 새로운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구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이제 바울이 그걸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먼저는 삶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삶의 동기와 이유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육신적 동기였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이렇게 나오는데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답니까? 육신에 있었다, 이렇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그 원어적 의미는 죄를 욕망하고 추구하는 부패한 인간 본성,
뜻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니, 우리가 그 아래에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는 이제 고작해야 사망을 위한 열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사망이라는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건 뭐냐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들의 깊은 동기,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깊은 동기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가 의롭게 산다는 것을, 나 이 정도로 잘 산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바로 이게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삶의 이유와 동기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그 율법 종이에 적혀 있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새로운 것,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입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참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나를 높이고 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게 삶의 동기였고 목적이었는데 새 사람이 되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새 사람이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삶의 목적과 동기가 바뀌게 되는데 그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그저 좀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없던 삶의 그 동기와 또 열정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도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 이유도 내가 그런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그런 동기가 아니라 그런 도덕적인 삶, 또 괜찮은 삶,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 아름다운 그 삶을 통해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살아갈 이유와 동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 옛사람과 다른 새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데 그건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삶의 목적, 동기, 이유가 변화된다면은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죠. 오늘 이 밤에도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여기 다 오셨을 텐데 성령 충만을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를 받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가장 큰 역사와 능력은 그 한 영혼, 한 사람의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게 이제 성령의 아주 큰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숨어서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 소극적인 자들이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죠. 마음이 담대하게 바뀜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은 순교의 길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서 이루신 그 역사인 것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
120문도라고 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을 때도 어떻게 하면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고 또 새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말이 각 나라의 말로 막 각자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믿는 사람마다 없습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야 되나요? 성경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그 마음이 바뀐 자들 안에 이제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건 뭐냐면은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기뻤는데 이제는 큰 흥미가 없어지고 사고 사는 기쁨 또 먹는 기쁨, 이런 기쁨보다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기쁨,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집에 있으면 교회 오고 싶어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고 싶어집니다. 오늘 밤에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그 마음으로 오셨다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보고 싶어져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설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막 주일이 기다려지는 성도들이 많고 또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고 안 보면 그립고 또 만나서 보면 힘이 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지 않겠습니까? 또 전도를 대놓고 하지 않아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삶을 보고 따로 별도로 말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매력적이다,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지고 그 성령 충만한 모습, 삶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이제 모습,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끼리 교제할 때도 한 번씩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절대 안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한 번씩 그 사람 진짜 안 바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 굳은 마음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가진 마음입니다. 이제 조금씩 구별되기 시작하죠. 따뜻하지 않고 딱딱하고 상냥하지 않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괜히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마음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고 또 주눅들게 만드는 마음이죠.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 율법적인 굳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이 밤에도 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이 마음이 있어야,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율법 아래에 거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뭘 하나 부탁할래 해도 조심스러워지고, 잘못하면 혼날 것 같아서 더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뭘 부탁해도 참 부담이 되지 않고 편하고, 또 다가가고 싶고, 그 사람 앞에서 뭘 해도 참 부담이 되지 않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섬길 때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참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일도 하기 싫지만은 같이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안 나옵니다. 위축되기 때문에, 늘 위축되기 때문에. 그러나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막 능력 있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참 편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 이미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지금 뭔가 좀 딱딱하다, 굳어있다, 그렇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이 밤에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는, 여러분, 사실 모든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역시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삶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묵상하는가가 참 중요한데, 잠언 23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이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여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라고 했는데, 이 사로잡다는 게 전쟁에서 포로를 사로잡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못하도록, 포로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사로잡는 것처럼 생각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사로잡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기보다는 생각에 오히려 역으로 사로잡힐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밤에 잠도 잘 못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생각을 사로잡아야, 이 말씀대로 생각을 사로잡아야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기 사로잡으라는 이 말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헬라어 현재형은 늘 한 번만 사로잡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매 순간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꾸 이 생각, 나에게 드는 이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들을 내가 사로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걸 받았다면 이제 성령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게 말씀에 있다는 게 분명하면 그대로 일 붙잡고 기도하면 되죠. 성령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오셨지 않습니까? 나의 안에 있는 복잡한 이 좋지 않은 이 참 부정적인 나의 이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생각이 계속 나에게 있는 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고, 주님 그러니 제발 오셔서 성령님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랬죠? 삶의 동기와 목적이 바뀐다고 그랬고, 두 번째가 마음과 생각을 바꿔준다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무디였는데, 감각이 좀 둔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아주 불편해지고 마음이 괴롭고
어려워집니다. 인생에 비극이 있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겨야지 죄짓기를 중단할 텐데 자신이 짓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부터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말씀이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탐심이 죄일까요? 아니면 죄가 아닐까요? 모르겠습니까? 탐심은 죄로 보지 않죠. 이제 탐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탐냈다고 어떤 우리 중에 누군가 탐냈어요. 막 탐냈다고 고소당해가지고 판사 앞에 가서 탐냈으니까 징역 1년, 벌금 몇 천만 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탐심은 이제 세상은 탐심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탐심이 발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거나 또는 사람을 죽였다거나 하면 그건 이제 죄가 됩니다. 하지만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세상은 탐심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내는 것조차도 죄다, 큰 죄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탐내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질문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는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여전히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염려하는 건 죄일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하는 것도 죄라고 말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을 위하여 무엇을 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무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주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또 우리가 염려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면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텐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불안하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순간순간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없었다면은 그게 뭔가 죄인가?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고 우리가 이 율법을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은, 율법의 기능,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참 새로운 건데 8절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인데 그건 뭐냐면 죄를 짓도록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히려 죄를 짓도록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예를 든다면 아이들 성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성교육을 하는데
성교육이 필요하고 성교육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성교육이 오히려 아이들의, 특별히 10대 남자 아이들의 특별히 잘못된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성교육에 대해서 재고해야 된다,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지를 다시 한 번 더 재고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까지 이제 있었습니다. 성교육은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선함을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악용해서 죄를 더 짓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9절에서 계명이 이름에 뭐라고 합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그로 인해 나는 죽게 되었다. 오히려 계명이 이르니까 죄를 더 짓게 되어서 나는 그 죄 아래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은 이 부분을 더 보충해 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맥락으로 이제 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이 부패한 인간 본성에 주어지자 오히려 그 죄에 대한 충동이 더 생겨나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여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율법이 문제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을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뭐가 문제인가? 이제 13절이, 마지막 13절이 그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이죠. 율법. 선한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고, 죄로 심히, 여기 나오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죄다, 이걸 알려준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참 무감각한 상태인데, 그나마 율법이 주어져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우리가 죄인이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율법이 주어져서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것이냐, 얼마나 선한 것이냐,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고, 또 죄에 대해 묻어져 있는 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실체,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계속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를 좀 들면 더 쉬워지는데, 에스키모들이 그 늑대를 잡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 조그만 손을 대도 막 싹 베게 되는 그런 날이 선 칼에 동물의 피를 잔뜩 이제 묻힙니다. 그걸 물속에 넣어서 얼린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피냄새가 진동하는 피와 물이 섞인 그곳에 이제 칼이 들어가서 무슨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얼음과 피가 이제 함께 있는 이제 만들었는 그 얼음인데,
그 얼음을 만들어서 늑대가 자주 출몰하는 길목에 두면 피냄새를 맡고 늑대가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 그 먹으려고 하는데 얼음이니까 깨트리지 못하니까 혀로 핥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혀로 이제 핥아먹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얼음을 계속 핥다 보면은 혀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차가운데 막 혀가 넣어지니까 혀의 감각이 사라진 늑대는 드러난 칼날, 얼음이 녹으면서 칼날이 드러났는데 그 칼날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자기 혀가 베는 줄도 모르고 베어서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것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자기 피를,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얼음에 있는 피를 먹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 피를 핥아 먹다가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서 쓰러질 때까지 자기 피를 마시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늑대를 잡는 좀 방법은 잔인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죄를 짓는 것에 대해 감각이 묻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감각이 무디지는 않겠죠. 당연히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조그만 죄 그냥 막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무디게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듭났는데 뭔가 좀 내 영혼이 고장나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 작은 죄 하나에도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회개하지 않고는 지날 수가 없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의 고해성사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니까 조그만 죄를 지어도 와서 막 회개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 고해성사를 받는 그 더 높은 신부가 제발 그런 건 좀 갖고 오지 말고 큰 죄만 지으면 와서 나에게 고해성사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이게 복음으로 살아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죄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그 회개가 아닙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대부분 아이들을 훈육하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 뭘 잘못했는지 그 아이 입으로 야단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야단을 맞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이 입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이제 큰아이든 둘째이든 간에 뭘 잘못하면, 저는 잘못한 저희 아내가 이제 끝까지 추궁해가지고 네가 너의 입으로 너의 잘못을 시인해라,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울면 부모의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입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 부모도 아이도 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잘못을 깨닫고 아이가 교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 부모가 볼 때 아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데 그 말이 보니까 잘못 알고 있거나 또 틀리게 말했다면은 다시 고쳐서 정확하게, 얼마나 피곤한 작업입니까?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깨어난 자들 안에 이 회개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또 그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는, 이제 결론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더 악을 미워하게 되고 또 죄 짓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힘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의 답인데, 사랑의 힘이 위대한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지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이 생깁니다. 네덜란드에 이제 78세 된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담배를 끊기 위해 금연 클리닉도 가보고 또 별별 노력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했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가 옆집 이웃집에 사는 1살 더 많은 79세 된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노년에 이제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이 제이슨이 엘리나에게 고민거리가 있다면서 이제 털어놓은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같이 살 생각을 하니 한심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엘리나 할머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순간부터 바로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사에 실렸던 실화입니다. 지난 50년간 별별 시도를 다 해도 끊어지지 않던 담배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한마디 말에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사연이 기사에 실렸는데, 그 기사의 마지막 줄에 할머니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 굉장히 늦은 나이에 깨달았죠. 우리가 경험해 보아서 알듯이, 여러분, 죄는 의지의 힘으로 끊으려고 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죄에 대한 유혹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사랑하게 되면 순식간에 삶이 변화되죠. 그래서 인생의 답은 보니까 신앙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 닮고 싶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나도 관심을 두고 싶고,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삶의 이유와 동기도 바뀌고 마음과 생각도 바뀌게 되는,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 참 좋은 찬양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인데,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이제 후렴 부분이 되어 있고, 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고 평생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와 구제도 힘쓰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지난주 제가 월요일날 노예를 다녀왔는데, 노예에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저희 교회가 참 노예에서 굉장히 좋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서울 남부노예, 서울 지역에 속한 노예인데 저희는 지금 시흥에 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참 소문이 참 너무 좋게 잘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럽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게 잘 세워지고 있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선교와 구제도 힘쓰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해서가 그 이유와 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가을에 데이트하기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 데이트하기 딱 좋은 계절이 이 가을인 것 같아요. 묵상을 해도 여름에는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너무 더워서 묵상을 못하겠다. 이 가을은 딱 좋지 않습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여러분, 이 가을에 말씀 안에 더 깊이 머무시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에 내 자신을 좀 헌신하라, 나의 성장에 헌신하라, 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양육가정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제법 많은 성도들이 이제 좀 참여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번에도 참 재밌게 또 이 가을
양육 과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가을 더 깊어지기 전에, 가을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